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두 절, 세 절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하라는 제목으로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일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이라는 축복, 그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물론 다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직접 천국에 들어가야 될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광적으로 주님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한 열광적으로 쫓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았는가? 성경을 보면은 다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쫓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성경에서 공간복음에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끝까지 다 쫓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는가, 왜 주님을 포기했는가에 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려면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을 쫓는다고 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백성이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못했던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쫓아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그것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그 자신감 있는 그 청년의 모습 앞에 예수님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굉장히 사랑스러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가 천국에 정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자,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제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려놓는 말은 네가 가진, 그 청년은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였는데 그 부자를 향하여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그때 기뻐함으로 반응을 했더라면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말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44절 말씀해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 기뻐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가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시는가? 44절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 이건 비유니까 이건 대충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그런 절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청년은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에게 나눠주고, 자, 거기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나를 쫓으라. 자, 이것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다 나눠주고 거지가 돼야 되냐?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자, 물질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나는 가난을 선포하겠다, 가난을 선포하려 해서 나는 가난한 자로 아주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냐?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주인이 누구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너의 마음에 가장 섬기고 예배하고 월십하고 가장 기뻐하는 삶의 본질의 근거가 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웃고 또 뭐 이렇게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거울 앞에 딱 섰을 때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안에 만족되지 못한 자기 상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예배의 나라는 존재 가치의 월십의 대상이 누군가.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가진 소유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세상의 그러한 평안함, 안락함, 그리고 안정감, 그를 만족시켜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포기하라 그랬죠. 그리고 포기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느냐 안 드리냐가 바로 구원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죠. 자,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그나마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존재감, 나의 가치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요즘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오심을 깨닫던, 어쨌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 뒤에 무엇인가 완전한 따름이 아니라 무엇인가 조건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아직은 남아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나의 그 무엇을 간직한 채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유익과 기대와 그 소망을 향하여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착하다. 그래,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참 이쁘다. 내가 인정해 주마. 이런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은 무슨 작업을 했냐면 내쫓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로 부담을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부담 갖길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부담 갖길 원치 않으십니다. 기쁜 소리, 나한테 잘 되는 소리, 행복한 소리, 복된 소리, 그리고 잘 된다는 소리,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축복해서 이 땅에서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을 거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사 형통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자, 예수님이 가신 걸 내가 쫓겠습니다. 주님 쫓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래, 나를 쫓다니 참 기특하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딱 켰습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 말씀 뭡니까?
무슨 조건 보고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집이 생기겠구나.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뭐 좋은 평안한 무슨 안락한 삶이 오겠구나. 안락한 삶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안락한 삶의 평안한 삶의 복을 예비해 놓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복음은 변질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락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세상이 만족시켜주는 그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잘 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는 머물 곳이 없다. 그래도 오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가시겠습니까? 59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쫓으라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가서 그런 최소한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하고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른 가서 장사하고 와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굉장히 예수님은 인정도 없으신 분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조건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계획했는데 이것을 계획을 완성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예배당도 짓고 또 교회 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 돈을 벌 때까지는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못 섬깁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즉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요즘 마지막 때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많이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장사의 문제는, 죽은 자의 문제는 산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자세히 보고요. 61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뭐요? 내 가족을 작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정도도 주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로 쐐기를 박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가족에게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인사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인근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밤에 이제 무리를 걸어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으로 지나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선생님 언제 여기 왔습니까? 우리가 못 봤는데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그 놀라운 표적을 베푸신 것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이 또 표적을 베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생명의 떡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뭡니까? 질문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떡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바로 인자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야만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영생을 얻는 그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려워도 예수님 말씀에 청종을 했습니다. 왜 청종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기를 원했습니다. 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까?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왕으로 세워서 결국 로마 정권을 뒤엎고 결국 메시아의 시대, 주님께서 오실 평화의 시대, 그 약속된 구약에 약속된 그 영광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을 기대했습니다. 왕을 기대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하여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말씀이 어려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뭐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인자라는 그분을 믿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미드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방법이 달랐던 거죠.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되겠다, 너희의 요구에 맞춰서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인자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원했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발견했을 때 66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을 향하여 물러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가버나움으로 쫓아왔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됨은 바로 그 당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영광 가운데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그 기대를 그들이 만족되지 못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복잡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만 해요.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리고 그 인자를 믿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왕이 되셨는데 자꾸 믿으라고 해요. 예수님 왕으로 모셔서 내가 그 왕권 하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합니다. 이게 조건이 안 맞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누구신가, 그 양식이 뭔가, 그것을 먹어야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육체적인 편안과 안전함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어주면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보화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금이 생기고 또 금가루가 손이 생기니까 와, 여기가 진짜 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돌이키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왜 돌이키고 떠나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적의, 표적의 이면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그 욕망과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만족되지 않으니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배도자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도자들은 누군가? 이 배도자들은 믿는 자들 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휴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유대인의 환란기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환란이 오면은 급히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게 다 유대적 사건입니다. 물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많은 환란 가운데 배도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도자들, 배신자들. 자, 그들은 왜 배도하는가? 박해가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가 심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이 경멸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스스로 진리의 옹호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수없이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믿는 자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진리를 공격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믿는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자,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고난의 시험에 빠집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딘다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구원적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구원은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열정적으로 믿어버리고 그 순간 믿어버렸다가 안 믿는 것은 배신입니다. 그걸 배신이라고 해요. 배도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잡아주고 그리고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예언자들에서 그들이 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는요.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 거짓 예언자들에서 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앞으로 환란기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배신의 행위가 일어날 때 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가? 그들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어도요 단지 그냥 호기심으로 믿은 것입니다. 말로만 피상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의 현실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숨긴 채 마음 깊은 곳에부터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멸시했던 유다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제자였고 또 똑똑한 제자였고 재정을 맡을 만한 제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무엇인가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의심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냅니다. 배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참된 헌신에 이르지 못하고 박해가 심해지고 두려움이 커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세상은 증오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심지어는 죽임에까지 이르게 하는 고난이 올 때 그 환난에 변절하는 자들, 수많은 거짓 신자들이 변절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었음을 드러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반의 영혼 요한일서 이미 살펴봤죠.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저들이 왜 나갔는가? 사도 요한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거짓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당시의 영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서 나갔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자로 이제는 박해의 주동자로 변환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가증스럽고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16절에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 이 무슨 시대가 옵니까? 가족 간의 배반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사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는 작업이 나옵니다. 인침을 받죠. 그래서 각 지파들마다 1만 2천 명씩 인을 받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세대주의적 입장에서는 이것은 유대인만 14만 4천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인을 받고 14만 4천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적 입장에서는 보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전체로 볼 때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수로서 결국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의 전체 수로 본다. 그 구원받은 자의 전체 수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환란기에 일어날 사건으로 봐서 이것이 휴거자와 또한 순교자들 포함한 모든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의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석은 여러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하죠.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 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인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란 시대든 환란 시대 전이든 반드시 주님부터 구원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인침받은 사람들이 그럼 과연 완전할 것인가? 아니요. 이들이 인침에 대한 결론적 구원의 완성은 인내에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약속해주고 있다 해도 구원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흔들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위해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맞은 사람들을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배도하는가? 왜 배신하는가? 왜 넘어지는가? 왜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을 쫓는 걸 포기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3가지만 보면 믿음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자, 너희를 환난에 넘겨줘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그렇군요. 뭐 죽으면 올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담대히 내가 순교하리라. 자,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한 용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교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순교 못합니다. 다 배도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잘라보십시오. 불로 한번 지져보십시오.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환난에 넘겨서 너를 죽이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휴거위에 올 환난 시대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배도의 시대예요. 불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으면 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천국이겠습니까? 지상천국 이 땅에 오겠습니까? 지옥의 예표예요. 너무나 큰 바퀴를 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을 비교하면서 특히 돌밭에 관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사람이요? 돌밭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다가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조금 환난이 옵니다. 조금 핍박이 옵니다. 그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본 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또 왜 사람들이 넘어지고 배신합니까?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회주의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냥 혹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가장 달콤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 속에, 진리 속에 우리에게 달콤한 인생의 아름다운 향락과 아름다운 기쁨을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의 확증입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 없고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기쁘고 그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설교보다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 부을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부으실 겁니다. 막 물권이 옵니다. 막 축복권이 옵니다. 다 옵니다. 나가서 막 세상을 점령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가보세요. 그리고 또 원하는 만큼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회주의자들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기회를 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내게 이익되는 것은, 그 이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이익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입니까?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익입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익을 기회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왜 넘어지는가? 죄의 유혹이 너무 매혹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죄는 공개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죄가 아닌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뭐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의 유명한 앵커인데 그가 커밍아웃을 했었어요. 그 MBC 앵커인가요? 얼굴 하얀 그런 자기가 뭐 오랫동안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죄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죄가 아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자기가 세상에서는 숨겼던 죄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불법이 성행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의 유혹이 강해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벗이라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렵니다. 왜 변절하는가? 세상이 좋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달콤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 분명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썩을 양식이라는 거 다른 말,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썩은 양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안녕, 건강,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의 자랑, 이 세상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자, 이 세상 것을 쫓아서 살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 여기서 이 조건이 뭡니까? 제자들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믿는 자들, 주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온 천하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천하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온 천하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셀피시한 사람들, 에고이즘 속에 빠진 사람들 보면 다 자기예요. 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흥미로운 찬양, 내가 흥얼거릴 수 있는 찬양, 나를 기쁘게 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내 온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가 월십 받고 싶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면서 자기가 월십 받고 싶어요. 이 교회가 나를 예배해 주길 원해요. 이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길 원해요. 이 교회가 나를 안정시켜 주길 원해요. 이 교회가 나를 위로하는 찬양을 해주길 원해요. 이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오직 나예요. 오직 나. 주님 앞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서지십시오. 자기 자아를 부서뜨리지 않는 사람은 참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부인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으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죽이라는 말씀 절대 아니죠. 자기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잘못 오해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 앞에 다 헌납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보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 아니죠. 우리가 물질적 가난을 다 선언하고 내가 가진 거 다 팔아버리고 나는 거지가 되랴, 나는 홈리스로 나가자,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가치성에 대한 인식을 바꿨느냐, 전환이 일어났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무슨 가치성? 내가 이 땅에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과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보화, 상상할 수 없는 보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적 결단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천국을 발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백성이라면 천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성이 있는 것인가를 정말 발견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기뻐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든지 다 힘든 거예요. 뭐든지 다 괴로운 거예요. 뭐든지 다 의무예요. 발견한 자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쁨은 그 발견한 대상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한 대상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기쁨이 적습니까? 작습니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묶여 있었던 삶의 묶임, 즉 삶의 연연해 있던 삶의 가치관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요,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전복되어지고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유한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보화를 얻기를 결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로 현재적 삶의 행동에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왜요?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알아보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주면 구원받는다. 내가 기꺼이 믿어주죠.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어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믿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결코 죽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믿는 가치성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죽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나는 죽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이 안 오시면 세상 속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맞으라는 이러한 기회주의자처럼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은 뭡니까?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판다. 즉,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동적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적 결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이것은 물질적 개념이지만 자기의 모든 개념, 자기의 모든 명예, 자기의 자랑, 자기 차, 자기가 살아있음,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천국을 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한 곳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영생과 끝없는 복입니다. 그 나라는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무한합니다. 가장 비싼 보화, 가장 좋은 진주,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 세상의 어떤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성공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천국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그냥 드러나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텐데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만이 그 감동을 알아요. 발견한 사람만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 보화의 가치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그런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숨겨진 가치를 발견했어요. 자, 이 숨겨진 가치를 우리 발견했지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봅니까? 무시당합니다, 항상.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대요.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안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얻는 방법이 뭡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렸다. 즉 자기의 모든 소속된 가치관을 다 버리는 결단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천국은 단지 예수님 난 믿어요 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고백이 있다면 행동도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적 결단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죽고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바로 그 보화를 사지 않는 이상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목사님 오늘 왜 이상한 말씀 하시나?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그러나 성경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요, 2가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가지 마지막 것은 다 생략시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2가지는 설명을 해요. 근데 마지막 거는 다 생략시킵니다. 부담돼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시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가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을 저 미워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사랑해야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보다 먼저 도서라가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는 가족을 초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고난의 길이고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자, 이것이 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달콤한 말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를 갖다가 생략시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그 임금은 10,000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20,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00명 가지고 못 이기니까 빨리 적군 장에게 가서 하친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주님께서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처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왜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 무슨 비용을 계산했습니까? 뭐가 더 유익이 되는지, 뭐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화를 얻기 위하여 행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보화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보화라는 개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적 개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들어와서 물질적 개념으로 들어왔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력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의존하고 있는 가치성,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있는 그 가치성.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야말로 이 구원의 방식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장 고상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했고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가졌던 유대적 전통, 자기가 가진 모든 학식,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자기가 이 땅에서 스스로 만족시켰던 모든 자기의 가치관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치료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의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소유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연과 소유를 다 포기하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무엇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죠. 뭐에 대해서 죽은 자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자, 우리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자, 나는 죽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항할, 하나님과 견주어볼 만한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기쁩니다. 그것이 만족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까? 모세는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모세에게 있어서 큰 재물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보화였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였대요. 이것이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에요.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자 세상에 엄청난 바로의 아들, 애굽의 최고, 당대 최고의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인간적인 부를 그의 치욕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제로 자신이 애국과 하늘의 상급을 맞바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기자의 해석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이 땅의 보화,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안정,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화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발견된 보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합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무시해요. 하찮게 여겨요.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보다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기쁨을 찾으려고, 무슨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까? 주님 오심이 기쁘지 않다면 무슨 기쁨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무슨 기쁨이 나를 만족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날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면 무엇이 나를 기쁨을 주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나는 왜 요즘 기쁘지 않은지 모르겠어. 그렇습니까? 주님 오심 소망을 잃어버리겠기 때문입니다. 발견한 보화를 본 그 사람,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가치성은 하찮은 이 땅에 연연해하는 모든 삶의 가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화려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복지인 줄 알고, 세상이 그것이 만족인 줄 알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최상인 보화인 줄 알고 살다가 가장 큰 보화를 놓쳤다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가장 영원한 보화를 놓쳤다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을 놓쳤다는 걸 깨달을 때 그들은 환난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여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기회는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할 선지자들이, 그때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그런 환난의 시대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로 하여금 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 나라, 그 영광, 그 의, 그 가치관을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했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사셨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 나라 보화를 차지하셨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뭐 했다고요? 샀느니라. 여러분, 진주를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가치성, 주님의 영광스러운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썩을 양식인 것입니다. 사십시오. 보화를 얻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얻은 사람만이 그날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우연하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주님이 정말 감추어진 그 부활을 발견한 그 감동의 기쁨,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 부활을 얻은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그 부활은 간대없고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줄 세상적 가치관의 기쁨을 찾아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에 대한 초점을 놓쳐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은 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은 당연히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것을 치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 주의 신부로 소리를 드려가게 하여 주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 속에 아직도 묶여서 아직까지 주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가치관을 소망하지 못하지,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아직도 묶여있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부활을 사느니라, 얻느니라.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는 사람만이, 얻는 사람만이 천국은 마치 그런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 오시는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시하는 숨겨진 이 부활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소망의 기쁨을 부여잡고 달려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의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간 모든 한 지체 우리 한 권속들 모두 한 분 한 명, 우리 자녀들까지 한 명도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잡혀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결단하시면서 이 밤에 주님 부름 앞에 응답하시면서 그 천국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의 영광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흑돔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것을 나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사랑함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 것을 죽이지 못하는 우리 성의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성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슬퍼하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헤매자 준다 주문을 배신한 채 아버지 하나님 기회주의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세상에 주는 기쁨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상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진정한 결단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진정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성으로 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과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부르신 푸름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쁨의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무슨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여 바라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찾았던 이 복음의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속에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헛된 우상과 헛된 거짓과 헛된 아버지 하나님 야망과 헛된 자기의 자만 속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천국을 알려주셨건만 그 천국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려주셨건만 주님이 준비시켜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것을 가치없이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를 표도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영광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신 주의 놀라운 영광 소망의 영광 믿음의 영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믿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망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밤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천국을 얻었는가? 진정한 발견한 진주를 샀는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그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 한 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감격을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도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을 얻으시는 자의 특권 바로 그 부활을 발견한 자의 기뻐하는 자의 감동하는 자의 믿음의 결단이요 선택입니다. 선택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가게 하소서. 이 세상 어떤 가치관보다 주님 외에는 없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헌신합시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커밋먼트 합시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드립니다. 그 고백만이 주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주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생에 대한 미련 가감없이 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생애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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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달려가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달려가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달려가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그 부르신 놀라운 소망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그 영광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믿음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오직 예수님 부르신 그 놀라운 소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그 부르신 놀라운 능력의 소망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믿음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를 향하여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주를 향하여 탐으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이 시간 주 앞에 진실함으로 달려가면서 주님은 거짓을 원치